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중 수요일 예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함께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 중에서 오늘은 이게 세 번째죠. 그죠? 예,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 시험 중에서 특별히 무슨 시험이 나오냐면 성전 꼭대기 아주 높은 곳에 세워두고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내려봐라. 떨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예,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인데 아주 길죠. 길지만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편 91편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과 같이 또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의 깃으로 덮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밤에 찾아드는 공포 이런 것과 낮에 활로 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넘어지고 떨어지더라도 그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뭐 갖고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그렇게 살릴 거 아니겠느냐.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믿으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불끈하고 속에서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나? 이렇게 만약에 하셨으면은 직접 아마 그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 사실은 그 옛날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시험이 똑같이 있고 또 그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험을 하는 일을 계속 던져줘요.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잘 되는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냐? 한번 구해봐라 나타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시키고 또 유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명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마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디임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벌전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주 앞에서 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느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 애굽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막 가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제 흥분했겠죠. 흥분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어요. 조금 전에 무슨 사건도 봤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막 쫓아갑니다. 쫙 쫓아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광야라는 광야를 들어섰는데 거기서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이렇게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막을 칩시다 하고 르비딤에 딱 장막을 광야에 쳤는데 거기서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찾아 돌아다녔겠죠. 광야에 천막을 치고 막 그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부터 아마 목마르다고 아마 물을 달라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싸갔던 물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싸갔던 물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 뻔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혹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최소한 우리를 물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불평불만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얘기가 시작돼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몇 명 모이기 시작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이게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물을 찾질 못한 거죠. 모세도. 그랬더니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 출애굽기의 기자는 뭐라고 그걸 기록하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그 이제 17장 7절 말씀에 그런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기적도 보고 이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걸 다 해고 왔는데 이 물 사건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중에 지금 있나 없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믿음을 간직하는데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마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요 사람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마 덤벼들고 달려들었을 때도 아마 모세가 느낄 때는 자기를 죽일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질 정도까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름을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불렀다 그래요. 그 지역 이름을. 그 마사랑 무리바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 지역 이름을 그저 신광야에 있었던 장막친 그 장소를 마사랑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마사가 무슨 뜻이냐면 유혹 혹은 시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봤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무리바라고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싸움 혹은 투쟁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막 싸움이 났다 이런 뜻으로 그 마사라고 하는 동네와 무리바라고 하는 똑같은 지명을 그 두 가지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계를 자기들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험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 그 안에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갈 때 자기 본성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눈앞에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겪으면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저기 여행을 이렇게 그 같이 다녀보시면 여행 다니면 그 사람 성격을 안다는 그런 말씀 아시죠? 그죠? 여행을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막 좋은 여행도 있고 뭐 어려운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여행을 가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밥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 또 뭐 씻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행에 다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 고집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참을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행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행 중에 드러나게 되면서는 왜 여행 중에 그게 드러나느냐?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가서 자야 되고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몸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 걸어야만 되는 일이 있고 할 때 이 여행은 나랑 맞지 않는 일을 자꾸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사람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친구를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봐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여행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해봐야 그 사람 본성을 알고 이게 같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쭉 같이 가다 보면 여행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본성이에요. 힘들 때, 내 몸이 힘들 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몸이 힘들어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전체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걸 알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도와주고 참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안에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말해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기적인 면, 자기만 생각하는 면들이 드러나면서 극도로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져요.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 힘든데 왜 조금 더 걸어가자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자기가 먼저 또 걸어간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의 뜻이, 마사는 유혹 혹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뭐라 그랬죠? 투쟁 혹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역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다시 말해, 그 어려운 장면에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서로끼리의 관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투쟁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힘든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고 대비를 못하는 그 모세의 무능함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 다시 말해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탁 나타나자마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막 그 유혹과 시험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신뢰가 깨진다는 건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시는 하나님, 이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깨지면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이제는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점에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인간들 안에 있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근본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때 끊어지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사에서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살짝 엿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뭔가 기적이 보여지면 그때 확인을 하는 작업만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확인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을 받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길은 걸어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사실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든 계시진 않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는 그 우리 안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인 거지. 어떤 때는 이런 말 했다가 어떤 때는 저런 말 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끝까지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신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한계가 드러났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가 서로 확인해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시험을 해보는 것은 전부 다 확고하지가 않은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살짝 시험해보고 건드려보고 한다는 건 확인해보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떠한 시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한번 건드려보면 이렇게 한번 나올까? 그걸로 확인받고 좋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인받는 사람들은 다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을 그 사람에게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시험도 그 안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안에는 어떤 확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묘한 시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툭 건드려보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툭 건드려보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럼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됐다는 것. 그럴 때 살살살 건드려보고 해보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해야죠. 근데 말을 직접 하긴 좀 뭐해요. 그럼 슬슬 건드려보죠. 요즘 어때? 이러면서 건드려봐요. 그럼 그 사람이 눈치가 뻔하죠. 알죠?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서는 팽팽하고 묘한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순진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준 걸로 끝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이 기억이 났거나 또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철저한 신뢰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계속되는 분쟁과 계속되는 싸움과 서로를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나타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환경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고 이렇게 약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함과 이 나약함이 결국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결과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투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결론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를 살릴 거 아니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리바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신뢰와 의리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꽉 차게 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면 하나님도 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절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불신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운 점이 막 드러났을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막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앞에 드러난 그 어려운 문제점들과 그 다른 사람 그 관계 중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나는 무엇을 택했나?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고 있었나? 아니면은 살짝 들어가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있었나?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해보고 있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귀가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사탄이, 성경에 누가 보면 사탄으로 나오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각이 싹 드는데 그 생각이 왜 드냐? 하나님이 심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내 안에 그 생각을 심어놓으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보여주셨듯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악한 저주받은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제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신실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셔서 믿음이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택할 것이냐 잠깐 있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시편 91편에 나타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그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기에 나약한 점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밑으로 꺼져갈 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들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으며 그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